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못하는 게 많습니까?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또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습니다. 열이나 기침이 있으면 밖에 나가지 말고 집에 있어야 되고, 절대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면 큰일 나고, 되도록 외출을 자제해야 되고,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안 해야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할 것까지 안 하는 안타까운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게, 사실 우리 교회는요, 코로나가 아니면 지금 평상시 같았으면 지금 새생명 전도 축제 기간입니다. 각 교구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나가서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소개하고, 정말 코로나만 아니면 우리 교회는 지금 이 시간 복음 전파의 열정으로 아마 넘쳐났을 그 시기가 지금 이 시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전도할 생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전도에 있어서는 사실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전도를 못한다는 것은 어쩌면 핑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꼭 만나서 해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죠? 만나서 해야 할 필요는 꼭 없어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전도가 어려워지고 불편해진 건 사실이죠. 기존의 방식대로 전도하기에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도 그 전보다는 많이 꺼리고 안 좋아할 것은 알지만, 그렇다고 코로나라고 우리가 전도 못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 주위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고요, 꼭 우리가 노방전도는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우리와 관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족들도 있고 이웃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많은 관계 속에서 그분들을 관계 전도를 통해서 충분히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안 찾아서 그렇지, 사실 복음 전도의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면 찾을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하기 싫음, 귀차님을 이 코로나라는 별명으로 정당화하려고 하는 안 좋은 안타까운 면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이 코로나라도 복음 전파는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도요, 전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꼭 만나서 전도 안 해도 이 시대가 언택트 시대잖아요. 언택트로 전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카톡으로도 할 수 있고, 영상으로도 할 수 있고요, 전화로도 할 수 있고요, 멀리서도 얼마든지. 코로나지만 방법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부흥에 인도하셨던 안우성 목사님께서 쓰신 책 제목이 이거잖아요.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마음이 있으면요, 길이 보여요. 근데 전도할 마음이 없으니까 자꾸 핑계만 대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 뭐 때문에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여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무슨 전도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도 전도해야죠.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은 어떤 때예요, 여러분? 때를 못 얻고 있는 때예요, 여러분. 그때에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들은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면, 지금은 때를 못 얻는 이때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에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코로나 시대에도요, 전도할 수 있는 미련한 사람들, 미련한 교회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들이 전도에서만큼은 좀 미련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무슨 코로나인데 전도야, 저 미련한 사람들, 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무슨 코로나인데 전도야? 저 교회 미련해, 멍청해. 여러분, 이런 소리 듣는 게 영광이에요, 영광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런데요, 세상에는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한 사람 같지만 진짜 제대로 현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발명가 여러분 에디슨 같은 사람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백열전구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에디슨이 만드는데 몇 번 실패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2399번 실패하고요, 2400번째 성공했대요. 2400번 만에 타지 않고 빛을 내는 필라멘트를 개발하고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주변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미련하게 보였을까요? 아니,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관두고 다른 걸 하든지 해도 한 100번 정도 하면 되는 거지, 2399번까지 하는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미련함이 이 세상을 이렇게 환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진짜 제대로 현명한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는 있어요, 여러분. 원래요, 전도는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전도라는 이 미련한 방법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어리석어 보여요. 미련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미련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뭘 하는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들. 참 미련한 사람이래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미련한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는 그 미련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그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은요, 참 미련해 보이지만 그 사람들은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 제대로 된 지혜로운 사람, 정말 현명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현명한 사람들이 전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거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충분히 미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미련함이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 미련함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미련함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지 잘났다고 하는 사람, 똑똑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 말고요, 이렇게 미련해 보이는 사람들도 이 세상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결국에는 그런 미련한 사람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요, 이에 밝고요, 뭐 똑똑하고 머리 팍팍팍팍 돌아가가지고 무슨 펀드 만들고 펀드 가입하고 뭐 부동산 딱 해가지고 부동산 막 사가지고 돈 많이 벌고 그런 사람들이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미련해 보이는데요, 저 실험실에 가가지고요, 인류의 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인류의 건강을 위해서 그 실험실에서 우직하게 미련하게 실패해도 또 그렇게 우직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켜서 뭔가를 개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세상에는요, 좀 미련한 짓 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 전도의 미련함, 이 전도가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한데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이 코로나 때에도 전도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우리 이 시간 나눠보려고 그래요.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진짜 현명함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전도는 왜 사람들 보기에 미련한 것처럼 보일까요? 그런데 그 미련한 전도가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여러분? 첫째, 전도는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걸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련한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여러분, 전도는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의 내용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당신 죄인입니다, 당신은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말을 하고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좋아할까요? 여러분, 그 이야기 듣고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말 듣고 냈다, 네 맞습니다 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다 기분 나빠하지. 그런데 그걸 전하는 게 참 미련한 짓이에요.
근데 복음 전한다는 건요, 그걸 하는 사람들을 미련한 사람, 전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죠. 여러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두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 죄를 대신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여러분의 죄를 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여기 아멘 하는 사람 다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 여러분, 이 얘기를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하죠. 여러분들 아멘 하죠. 이게 믿어지는 우리끼리 모이니까 그게 쉽게 받아들여지고 불편함이 없지. 여러분, 이 얘기를 하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걸 믿겠어요, 여러분? 아니, 어떻게 동정녀, 처녀가 아기를 낳냐? 아, 십자가에 죽었는데 어떻게 3일 만에 살아나? 말이 돼? 여러분, 그걸 전하는데요, 그걸 믿으면 구원받는다. 솔직히 어떻게 그걸 이 세상 사람들이 믿냐고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믿어지겠냐고요, 여러분? 왜 전도가 미련한 건 줄 아십니까, 여러분? 믿어질 수 없는 내용을 전하는 게 전도이기 때문에 전도는 미련한 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도록 하는 것이 전도예요. 근데 얼마나 미련한 짓이고, 이게 얼마나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어린석은 일처럼 보여요. 아무도 믿을 것 같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것을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는 미련한 짓이에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게 믿어져요. 나도 왜 그런지 모르는데 그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그게 믿어져서 여기 왔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고요, 믿어지지 않는데 그게 또 믿어져요. 그럼 제 인생의 최고의 기적은요, 뭐 병이 났고 갑자기 안 될 일이 되고, 여러분, 이것보다요 가장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기적은요, 그게 다 믿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믿어지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정말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신기한 건요, 나만 믿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 도저히 믿어질 수 없는 이 내용,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는 그 사람이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이 내용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참 미련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미련한 짓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미련한 짓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국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정말 믿기 어려운 내용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메시지를 믿고 받아들이고 변화됐어요, 여러분. 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내용 때문에 자신의 인생의 전부를 드리고,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바칠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신비해요, 여러분.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미련한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화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유교에 찌든 이 조선에 사는 사람들, 여러분, 도저히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자들을 전도하기 위해 미국에서, 영국에서, 호주에서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걸고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여러분 온 선교사님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미련한 짓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미국에서 조선 땅에 오려면요, 한 달 배를 타고 와야 가능했어요. 오다가 죽는 사람들 많았어요. 여기는 전염병 투성인 나라였어요, 원래, 여러분. 환경도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요,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다. 그런 민족이었어요. 도저히 이 기독교의 복음을 전해도 이 사람들이 정말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이 조선 땅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와서 전도하니까 믿는 사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급기야 한국에 이렇게 많은 믿는 자들이 나타나고 이 한국교회 가운데 엄청난 성장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죠, 여러분. 기적이죠. 여러분, 전도 초창기 때 에피소드를 제가 한번 설명드리면요, 성사님이 왔어요. 성사님들이, 미국 성사님들, 뭐 영국 성사님들, 이게 성사님들이 왔어요. 왔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제 놀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노는 게 뭐였냐면 술 마시고 노름하고 담배 피고 이게 노는 거예요. 건전한 문화가 없는 거예요, 한국에. 그래서 성사님들이 이 한국 가운데 이 건전한 문화를 만들어 주려고 운동을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뭐 야구 있잖아요. 야구. 이게 다 성사님이 전파한 거예요, 여러분. 테니스, 여러분. 다 성사님이 와가지고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성사님들이 와가지고요, 그 한국 사람들한테, 조선 사람들한테 테니스를 가르쳐 준 거예요. 테니스를 가르쳐 주는데 조금 하다가 그 양반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니, 땀 흘리는 거 뭐하러 하냐는 거야. 아래 것 시키라고. 아래 것들한테는 시키라고, 이거. 왜 우리한테 가르쳐 주냐고. 여러분, 이렇게 무지했어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 가운데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복음이 믿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도라는 미련한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미련하게 보였는데 사실 미련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현명했다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된 역사를 이룬 거예요. 그들은 그 미련한 짓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도요, 우리가 복음을 한번 전해보자고요. 코로나 시대인데 사람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복음 전하다 믿어? 여러분, 우리는 미련한 방법으로 하지만 성령이 역사하면 믿어져요, 여러분. 미련하게 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요, 그 미련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은 성령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그 성령의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이 미련한 때 전도를 통해 여러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가 참 미련한 것 같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 내용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한번 전해보세요, 여러분. 참 놀라운 건 뭐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그 인생이, 그 삶이 바뀌는 인생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크리스찬이라면 이 미련한 전도를 통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전도는요,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련한 짓이에요. 전도는요,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또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1대1로 이루어지는 게 전도예요. 이 바쁜 세상에서 여러분, 이 넓은 세상에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돼야 되는데 1대1,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서,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서, 이걸 여러분 코미디 용어로요, 어느 세월에 여러분, 어느 세월에 복음이 전해지냐고요. 이 넓은 세상에서 여러분, 그렇게 1대1로 전해가지고 어떻게, 언제, 어느 세월에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겠냐고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그 또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1대1의 방법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여러분? 아니, 좀 손쉬운 방법 있잖아요. 빠른 방법 있잖아요. 편한 방법 있을 텐데 하나님은 참 이렇게 불편한 방법, 시간 많이 걸리는 방법, 어려운 방법,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를 전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못하실 일 없잖아요, 여러분. 능력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레이저 광선을 쏴서 다 예수 믿어라, 딱! 예수 믿고 다 얼마나 손쉬워요, 얼마나 빨라요.
그런 방법이 있을 텐데 굳이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또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어느 세월에 이 수많은 민족, 수많은 백성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런 1대1의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1대1의 방법으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민족, 수많은 나라가 주님 앞에 나왔고 셀 수 없는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고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렇게 미련한 방법인데 이 미련한 방법이 통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가끔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 세미나를 가요. 적으면 한 10명 모인 데도 있고 한 20명 모인 데도 있어요. 한 50명, 많이 모여봤자 한 50명 정도 되는 교회 가가지고 전도회 가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보는 나도 답답해요. 보는 나도. 그 개척교회 그 목사님들은 얼마나 답답할까? 그 교회들이 어느 세월에 100명, 200명, 1000명 그렇게 성장하고 성도들이 많아질까?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봐요. 우리 교회는 어느 세월에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10명 있을 때 있었어요. 20명 있을 때도 있었고요. 50명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성장하는 교회는 어느 세월 생각 안 하고 한 사람이 한 영혼을 품고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 전환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하니까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장이 안 되는 교회는요, 어느 세월에 그게 가능하겠냐? 당장 눈앞에 뭔가 보이는 게 없으니까, 잡히는 게 없으니까 안 해요. 안 해요. 이 차이예요, 여러분. 성장하는 교회는 눈앞에 뭔가 안 보여도,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나니까 미련하게 하는 거예요. 미련하게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언제 된 거예요. 그런데 성장 안 하는 교회는요, 눈에 앞에 안 보여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해요.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명이 한 명을 품으면 두 명이 되고, 두 명이 두 명을 품으면 네 명이 되고, 네 명이 네 명을 품으면 8명이 되고, 8명이 8명 품으면 16명이 되고. 계속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요, 부흥의 역사는 제곱의 역사예요. 제곱의 역사. 그 제곱의 역사는 소수만 참여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온 교회가, 온 성도가 함께 할 때 복음의 역사, 그 제곱의 역사가 배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여러분. 아니, 소수의 몇 사람, 이 바울과 바나바에서 시작된 전도,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을 만나서 한 사람 전도하고, 도대체 몇십 년 동안 고작 몇 사람을 전도를 하고 어느 세월에 교회 공동체가 커지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하는 인간의 예상,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 전도해서 두 사람이 되고, 이 두 사람이 복음에 사로잡혀 네 사람이 되고, 이 네 사람이 복음에 사로잡혀 8사람이 되고, 이 8사람이 복음에 사로잡혀 전도하니까 16명이 되고, 여러분. 이 16명이 복음에 사로잡혀 32명이 되고,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수많은 민족, 수많은 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여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 이렇게 수많은 교회가 세워진 것이 바로 거기에서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전도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복음 전하는 미련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가 누룩처럼 커지는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전도는 2000년 전 방식이 지금까지 오고 있기 때문에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누군가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게 전도죠.
이 방식은요,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2000년 전이나 지금 우리에게는 동일한 방식으로 이어져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공지능을 이야기하고 우주를 왔다 갔다 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전 세계 어느 곳에 있어도 그 사람하고 영상 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의 방식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복음 전도는요, 약간의 방식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본질과 그 핵심은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어요. 동일해요. 어떻게 합니까? 영혼을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어떤 방법이든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데려오고 말씀 듣게 하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그 영혼들이 변화되고,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했던 방식이나 우리가 했던 방식이나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세상이 이걸 보면요,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죠. 아니,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고 발전해 가는데 아니 이 전도의 방식은 예나 지금이나 바뀐 게 없냐고, 시대에 뒤떨어져 가고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러기에 전도는 미련한 것이라고 충분히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뭔지 아세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 우주를 왔다 갔다 하고 뭐 운전자 없이 자율주행이 가능한 그런 시대가 되었다 하더라도 사람들에게는요, 사람들 그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발전해 갑니다. 더 편리해지고 더 좋아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그렇다고 우리의 삶도 우리의 마음도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요 10년 전까지만 해도요, 여러분 우울증이라는 말 여러분 자주 들어보셨어요? 저는 잘 못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요 이 조울증, 우울증 들어본 때가 언제냐면 대학원 다닐 때 상담학 그 과목에서 들어봤어요. 여러분, 어디 상담학 책에서나 읽을 수 있던 그런 이야기들이요, 지금은요 공공연히 여러분 우리 일상에 다 들려지는 말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우울증으로 아파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는요 코로나 그 소리 진짜 듣기 지겨울 정도 듣잖아요, 여러분. 1년 전만 해도 여러분 이 코로나는 여러분 단어가 여러분 아는 단어였습니까, 여러분? 들어본 단어였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좋은 가을을 밖에 나가기도 어려울 정도예요, 여러분. 나가도 마스크 쓰고 나가야 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세상이 좋아졌다면서요, 여러분. 세상이 더 발전해 간다면서요, 여러분. 이게 발전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아직도 아파요. 몸도 아프고요, 마음도 아프고요,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으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건 2000년 전을 사는 사람들이나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나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아픈 마음, 그 상한 심령을 치료해줄, 그 어루만져줄 복음은요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000년 전 방식으로 오늘 또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전도를 누가 합니까, 여러분? 미련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미련하게 그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데, 자신에게 아무 돌아올 것이 없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을 미련하게 사랑하는 사람들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에서요 막 전도하면 제주도 여행 전도왕 하면, 교회에서 전도왕 하면요 제주도 보내준다 그러고, 용인제일교회는 안 했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랬어요. 전도 망하면 제주도 보내준다 그러고, 어디 막 보내준다 그러고, 냉장고 사준다 그러고, 어떤 교회는 자동차 사준다고, 티코 사준다고. 용인제일교회는 안 했나 봐요. 어떤 교회는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래서 전도하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복음 전도는요 사람들이 하도 안 하니까 여러분 그런 방식을 쓰는 거지, 여러분.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전도는 미련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대가 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하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냥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귀해서 여러분 그 사랑을 그 가슴에 뿜고 그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들을 어떻게든 복음으로 인도하려는 그 사람을 통해 복음은 전파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전도고, 그 전도는 2000년 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고 같은 방식으로 지금 우리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방식이 미련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방식 같지만 아니요, 지금도 그 방식은 통해요,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들에게는요, 채워야 할 마음의 빈 공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의 빈 공간은 바로 복음만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채워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2000년 전 방식, 그 방식으로, 그 사랑으로 오늘도 전도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가 구닥다리 방식이라고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미련하다고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발전하고 편리해지고 좋아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복음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여러분 그 본질과 핵심은 바뀌지 아니하고 계속 갈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 전도를 아직도 이 땅 가운데 아파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여러분 꼭 그 복음을 전달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뭐에 미친 사람들, 뜨거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제대로 미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 참 미련한 짓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미련한 짓 아무나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남을 위해서, 여러분? 나에게 돌아온 건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그런 짓을 합니까, 여러분? 아니, 자신에게 별 유익이 없고 남 좋게 하기 위해서 왜 희생하고 헌신합니까, 여러분? 나 잘 먹고 나 잘 살면 되는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그렇게 살아도 여러분 바쁜 세상에서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미련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뜨거운 사람들이 있어요. 미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안도현 씨의 연탄재라는 시가 있어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군가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냐? 자신의 목숨을 다 버리고 이제 하얀 껍데기만 남아있는 저 연탄재를 누가 함부로 발길질 할 수 있겠냐? 우리가 연탄재 얼마나 하찮게 여깁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연탄재는요 결국 하찮은 게 아니에요. 왜요? 기꺼이 자신의 몸을 태워서 누군가를 따뜻하게 하고 하얗게 사라지는 사람이 하얗게 사라지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들도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 귀한 복음, 가격으로 매길 수 없는 엄청난 가치의 복음을 전해주고 지금 여러분 앞에서 권리 행사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 뜨거운 복음을 전해주고 다 지금은 바람과 함께 다 사라져가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들은 정말 뜨거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진 사람, 하나님 좋아서 제대로 미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여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우습게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타고 남은 연탄재가 아무리 우습게 보여도 함부로 차면 안 되듯이 누군가를 위해 활활 타올랐던 그런 사람들, 뜨거웠던 그런 사람들, 귀한 거예요. 전도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역사 속에서도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 뜨거운 사람들이었어요. 무언가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 진짜 제대로 미친 사람들이 세상의 역사에 족적을 남기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후세에 뭔가를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 눈에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미련한 거 일에 자신의 삶을 불태운 자들을 통해 역사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누군가를 위해 미련한 사람이 될 줄 알아야 돼요. 누군가를 위해 나를 태울 수 있는 사람, 누군가를 살리고 그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나를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하는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진짜 현명한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에는요 너무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계산 철저히 하고 자신은 눈꼽만큼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신의 머리로 믿어지는 것만 믿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지혜로운 것 같죠, 여러분? 그런 걸 여러분 헛똑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똑똑한 것 같지만 결국 공허한 인생들,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인생, 결국 그 똑똑함으로 망하는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해준 것, 여러분 그것이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가장 현명한 삶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전도왕이 있는데 여러분 올해도 한 200명 이분이 전도했어요.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성은 스시오, 이름은 스로. 아세요?
스스로 씨 한 200명 전도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이 스스로 씨가 너무 전도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전도왕이 돼야 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비록 지금 우리는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상황에서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직 두려워 예배 자리에 못 나오는 분들, 여러분들이 격려하고 그분들 예배 자리에 모시고 오는 거, 여러분, 이것도 전도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지만 아직도 그 마음으로 입술로 신앙 고백하지 못하시는 분들 세례식 할 수 있도록, 입교할 수 있도록, 학습할 수 있도록 권하는 거, 그것도 전도예요, 여러분. 친한 이웃, 친구, 가족들에게 코로나 안부를 전하면서 죽음의 공포로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생명을 전하는 일, 그 모든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 귀한 성도님들은요 이 코로나 시대에 좀 미련한 사람들이 됩시다, 여러분. 세상은 이 코로나 때 무슨 전도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때 우리는 좀 미련한 짓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똑한 척, 잘난 척 하다가 헛똑똑 인생 살지 마시고요, 세상은 우리를 미련하게 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면 그 아름다운 삶을 반드시 살아내셔서 우리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기적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